사무엘상 19장 1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라마 나요스로 가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라마 현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우리가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갔다. 자,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다 일러 바쳤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마 나요대 현장, 라마 나요대 현장이라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라마 나요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단어니까요. 여러분들이 라마 나요스는 이런 네 단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라마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엘가나 남편이 살던 그 지역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원 고향이 라마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실로에 있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 선지 생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그 지역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들어갔다. 이 나요스는요, 거처,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생활하던 합숙소, 뭐 기숙사,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라마 나요, 라마는 지명이고 나요스는 우리 선지 생도들이 거처하던 그러한 숙소, 그 숙소로 데리고 가서 우리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울 때문에. 그래서 도피처로 자신이 생각한 곳이 사무엘이었다는 것, 라마로 가서 나요스에 함께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결국 교회고 주의 종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라마 나요스의 현장은요,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강풍을 만난 건불과 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내는지, 그와 마주 대항하며 싸우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뵈면 내가 이와 같은 그 상품을 주겠다, 이 사울왕이 그러지만은 그 누구도 그 상품이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달아난다는 그 위기감이,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여러분 3m나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보기만 해도 으시시합니다. 그와 싸울 수 있는 생각을 이 범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군인도 아닙니다. 전쟁에 세 형이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먹을 것을 싸들고 위문을 갔을 뿐인데, 이 어린 17살 소년이 블레셋이 나와서 항원을 벌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치 콧웃음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해서 한번 싸워볼까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당사자를 목을 베도 시원찮은데 그 누구도 그와 싸울 생각을 못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자신이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이거 돌려갖고 한 방에 때려잡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골리앗은 곰이나 사자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이 등치가 크다는 사실은요, 맞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 아니 곰이나 사자도 그냥 물맷돌로 그냥 그거를 때려 눕혔는데, 저거 보니까 덩치가 더 큰 게 저거 그냥 맞추기도 쉽겠구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 이게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대항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게 타개할 수 있지? 이 건강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 자식의 문제, 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덮을 때에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콧웃음을 치면서,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걸 뭘 걱정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진짜 도지사보다 더 잘 알아요. 말씀은 들은 건 너무 많아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면서 염려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초점이 돼야 돼요. 감사. 제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콧웃음을 쳤다라는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콧웃음은요, 감사예요. 실은 아무도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이 있을 때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주는 이 평안, 이걸 결코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이 문제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계속 짓누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죄송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너희들 중에 나랑 붙을 자가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계속 40일을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믿음을 보십시오. 이 용기를 보십시오. 자, 이 믿음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 그러기에 그 담대함으로부터 그에 맞는 갑옷이 없었지만은 이제 그를
가까이 다가가며 골리앗을 향해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칠 때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러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을 발로 목을 밟고 그의 칼을 빼서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골리앗을 여러분 벤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들어가 그 무기를 달라 할 때에 여러분 이 골리앗의 무기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을 했다. 그 전리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지금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뛰놀며 노래하는데 노래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 여인들의 노랫말 소리가 굉장히 불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심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그러기에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네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다, 자기의 나라가 이제 뺏길 위기감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뭘 주목한다는 이 주목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의미에서 주목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 제가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 저 집에 저 사업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연 행하실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면 좋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이 주목은요, 그런 주목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기심으로부터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주목이 걸려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딸을 지며 사유로 맞이했지만은 여러분 단창을 들어서 두 번이나 여러분 벽에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이 다윗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그러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사울이 행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도피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여러분들 이 도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첩보망을 여러분들 가동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숨었지?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라마나윗에 숨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잡아오라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윗을 잡으러 간 이 전령들이 사무엘이 서 있는 라요대 그 현장에서 그 모습 앞에 여러분들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예언을 했을까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들 입으로 여러분 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한 그 의도가 그들 입으로부터 예언이 되는 이 사실적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여러분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 다른 언어는 여러분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사울이 2번, 3번 전령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자, 이제는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지만은 아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라마로부터 나요 가는 그 길까지 하루 밤낮 온종일 옷을 벗은 채로 예언을 하며 여러분들 나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입고 있는 왕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의미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왕복이 벗겨졌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입고 있는 그 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왕복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아파트가 무슨 여러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사울이 왕이지만은 하루 종일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들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참 여러 나라를 거쳤고 왕을 거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 악한 왕은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꿈을 꾸고 해몽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꿈꾼 것까지 네가 해석을 얘기하고 해석하라고 하면 우리 여기 다 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신령하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금식할 말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다 환상을 꾼 꿈을 보지요. 금머리가 여러분들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는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으로서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그 밑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으며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더냐. 자기 자랑을 지금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직 그의 입에 남아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하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 7대를 지나야 그때 내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에 이 말이 입에 안에 아직까지 뱅뱅 도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줄 아느냐.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어야 했으며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며 그의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지요? 이제 완전히 폐인의 모습으로 7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때가 지나니까 그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안 된다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잘 될 날이 와요. 참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잘 사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여러분들 막 들어와서 일이라도 하고 돈 벌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우디나 그 어려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돈을 벌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베트남에 나가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값으로 여러분들 내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 가정을 좀 일으켜 보겠다고 여러분들 월남을 파병한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아까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 대전 지역에도 지금 최초로 퀴어 축제가 여러분들 열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당장 미쳐서 그러지만 미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면서도 여러분 이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눈이 정말 무엇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자, 그러면 우리 분인날을 볼까요? 자, 한나를 격동시키면서 한나로 하여금 실로에 올라갔을 때에 그 간절한 격분의 기도, 그 간절한 그 기도, 마음을 통하는 자신의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엘리가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태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능한 자였고 그의 홈리와 피나스 두 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굉장히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비가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책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를 향해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치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시대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들을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 기도 가운데 한나의 신앙 고백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이 자녀 7을 낳았고, 자, 그 후에 7을 낳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던 자는 쇠약해졌도다 하면서, 야, 이게 불이 나지요. 불이 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기고만장하며 이제 한나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로부터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선지자에게 가는 것이 답이다 하고 여러분 선지자에게 들어갔고, 이 선지자가 계시는 이 라마 나얏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이 되는 이 안디바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잔을 마신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 하니 이 충성이 결국 여러분 그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거지요.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에 의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발람 선지자,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 한다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은 예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요. 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부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발람의 목을 치려고 골목길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골목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 불안하면 신령한 개라도 데리고 다니십시오. 이 당나귀가 여러분들 얼마나 영안을 열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고 담벼락에 여러분들 주인을 막 공경에 빠뜨리고 막대기로 여러분들 얼굴을 막 타격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자기 주인을 향해서 막 그냥 대거리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눈 뜨고 봐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네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 바보야 그것도 안 보여. 막 그러잖아요. 당나귀가. 자,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전할 겁니다 라고 가서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축복의 말씀이 떨어진 거지요. 자, 근데 지금 이 발람은요, 발락 왕이 준 이 복채, 이 돈이 밤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막대한 돈을 받고 지금 저주하라고 지금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난 할 뿐이다 하면서 축복을 자꾸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껄끄름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슬쩍 가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이 꾀를 여러분들 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게끔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여인들을 풀게 하고 그들이 그 여인들과 더불어 행음을 하면서 여인들이 섬기는 이 바알 제단에 참여하여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그 길을 제시한 거지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격동된 그 마음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여러분 꺾게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되니까 연병이 막 일어나는데 그날 24,000명이 쓰러져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노역자들이 죽었다,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라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자, 이게 민수기 25장에 그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곳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설교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에 그 늦은 그 저녁에 여러분 광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이 배에 좀 누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바람을 꾸짖지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할 때 여러분 자연계가 순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간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인 지방.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여러분들 유명한 청년 하나가 있었죠. 광인이.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생각하여 그 몸을 다 쇠사슬로 묶어놨지만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속에 거처하면서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던 이 광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광인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뛰쳐나와서 왜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광인이 참 희한했네 봐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랬잖아요. 2000마리 돼지 떼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여러분들 그 힘을, 자 보십시오.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그분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 그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들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요, 참 말씀을 이 앞뒤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 문맥을 보면요, 전체의 앞장이 됐던 뒷장이 됐던 이 두 장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 느껴질 때가 있고요, 동그라미 연결된 이 부분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5장인데 4장에 여러분들 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가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무상통하는 그 일에 동참하며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 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일부분을 바치면서 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안에 사탄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려고 여러분 꿈틀댄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 고독한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이제 3일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아들을 데려가는데 종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여기다가 장작을 메고 여러분들 가는데 어린 양은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어린 양이 지금 옆에 손잡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했으면요, 이삭 못 데리고 갑니다. 사라가 나 죽이고 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받는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여러분들 돌무더기가 되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아간 아닙니까? 수리아 사람 나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받고 돌아갈 때에 그 사원 게하시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 이것이 탐이 나서 쫓아가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옷을 받음으로 나만의 문둥병을 자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자, 환난이 올 때에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딜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은 없지요? 뭐 혹시 뭐 요새 뭐 흔한 그 타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점 보시는 분들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상당히 많이 간대요. 이건 점쟁이가 여러분들 간증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없으시지요? 죽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이제 운이 다 됐다 생각하시고 가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5장에 그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작정 기도한다, 무슨 뭐 특별 기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을수록 좋아요. 누군가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새벽 밀명에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 폄하하는 그 행위는 사탄이라밖에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놀이지. 어떤 사람들은 주요 삼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막 주술주술대는 막 그 소리보다 깨닫는 말이 더 낫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엮어는 다른 이상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들을요 자꾸 여러분들 퇴색하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꾸 쏘고면 안 돼요. 이게 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를 해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라마 나요대에 들어간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 그 왕권이 여러분들 해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군사들이 전령들이 와서 그를 해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그의 전체적인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그 기록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자꾸 설명을 많이 들어요. 교회는 뭐 외형적인 교회가 있고 뭐 내면적인 교회가 있고 막 교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외형으로 세우든 내면으로 세우든, 그러기에 여러분 로마서 2장의 할례에 대한 이 할례도요, 이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할례,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할례가 중요하다. 외면적인 할례도 있지만은 이면적인 할례, 이 마음의 거듭남,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로 여러분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을 볼까요? 여러분 교회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심으로부터 이미 태동이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묻게 하셨고, 저 이러합니다 할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무도 잘하는 퍼펙트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넌 이제 베드로다.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바요나, 바는 아들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바요나, 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바가 붙으면 여러분들 그 의미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넌 이제 시몬이 아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근데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천국 열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자, 우리 19절 나와 있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 매이는 게 아니지요. 전부 땅에서 시작되지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전부 땅에서,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자, 그러기에 우리의 허리춤에는 이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열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열쇠 지금 여러분 디지털 룩으로 비밀번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열쇠 여기랑 구령의 누궁이랑 돌리면 돼요. 하늘 향해서 주여 하고 비밀번호 없어요. 자, 그러기에 이 베드로의 여러분 사역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 그것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전부 보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그 어떤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우리 다수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지요. 자, 이 다수의 사울은 길리기아 성의 가장 큰 성읍의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예요. 그러기에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말리엘, 가장 학문이 깊은 곳에 들어가 여러분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를 인정을 했고, 여러분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이 젊은이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광신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당시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교도들 잡아 죽이는 일 앞장을 섰던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두 중위를 세워서 자기 발 앞에 옷을 두게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샅샅이 여러분들 체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들의 복음은 예루살렘 이 안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 하는데 안 가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섞여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라 하는데 그러게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잡아먹어. 깨끗하다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잡아먹어. 못 먹어요. 먹은 적 없다니까요. 이러잖아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이와 같은 편견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고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니는데 우리들은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들을 여러분 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소의 사울이었다는 거지요. 자, 이 다소의 사울은요 사람을 이미 죽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가 없는, 내가 유대교의 하나님이 참신이라 믿었기에 그 온 열정을 다 쏟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아들을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만난 이상,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상 즉시로 그 눈이 밝아진 채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 성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주저함이 없었는지를. 놀랍게도 안디옥교는요 우리 이 다소의 사울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도요 이 다소의 사울 때문에 간 거예요. 도망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도피처로 이것저것 다 튀어갖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의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파생되게 되고 성령이 그들을 금식하는 가운데 따로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자, 우리가 굳이 로마로 가는 것을 4차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수의 몸이 돼서 여러분들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자,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을 때 이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나사로가 여러분 그곳에서 죽었다는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 구브로 섬에. 자, 그런데 이 서기라는 이 총독을 전도하려는데 엘로마가 이 유대인 마술사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입술로 나오는 그 역사를 보십시오.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의 사람을 막 구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총독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시 섬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루스드라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안진뱅이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이 왔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안디옥으로부터 유대교인들이 이 루스드라를 와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사도 바울이 아나스타샤 부활이죠. 막말로 진짜 육의 부활이 다시 살아났어. 자, 그곳에서 살아나자마자 자, 거기서 디모데를 얻게 되지만은 거기서 150리가 되는 더베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방금 살아났으면 몸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그날 여력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150리 길을 가서 더베에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 이거 어떻게 내가 다 말할 수 없다. 자, 14년 전에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곳에 셋째 하늘에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의상 착한 강도한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내가 자세히 보니까요, 오른편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갖고, 왼편에 있는 것들은 잡것이고, 그래서 우리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두 행악자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행악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막 대거리를 하지만은, 이 한 행악자가 그를 책망하면서 너나 나나 우리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른다면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없겠느냐.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해요.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죽어야 할 사형수라는 걸 알아요. 악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예면하지 않고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 낙원을 여러분들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수월, 지옥, 낙원, 우리 천국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자세하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자, 우리가 이단이다, 저건 잘못된 정말 교리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여러분 초점은요, 구원론에 있어요. 구원과 관계된 사실이 여러분 전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쫓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이 다르리 끝이 다른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만희가 왜 구원자입니까? 그렇죠?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구원파가 설명하는 이 구원파에 여러분 구원의 이 도리가 여러분 성경하고 어떻게 맞느냐?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교리들이 조금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뭐 전천년이 됐던 후천년이 됐던 무천년이 됐던, 여러분 계시록에 휴거가 여러분들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언제 도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만큼은요 결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그의 삶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며 건너와 나를 도우라 할 때에 여러분 그 방향으로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순탄하게 열리는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막히는 것도 뜻이 있고요. 막히는 것을 막 뚫고 나가려고 막 벽타고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무식하게 달려들지도 말고, 막히는 것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고 즉각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한 주님이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예 주시지 않아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기다려라.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에 우리가 방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번이잖아요. 이죠. 즉각 응답. 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허락되지 아니한 길을 막 강제로 여러분 뚫겠다고 돌파하겠다고 그러지 말고요. 기다리기도 하고, 박혀있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있었지요. 여러분에게도 까마귀 필요하면 주님이 주셔요. 까마귀가 힘들어서 그렇지. 엘리사에게는 수냄 여인이 있었지요. 참 이 여인은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수냄 여인이 좀 많으면 좋은데, 그러죠? 여러분들은 수냄 여인이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표적이 따르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지요? 루디아가 있었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섭리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거,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 세고 계시는 그분이 참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는 거,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제가 이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요새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더 돼요. 옛날에 이쪽 할 때는요, 제가 이게 10시간씩 책상에 앉아갖고 막 설교 준비한다고 막 너무 무리할 때 왼쪽이 무릎이 나간 적이 있어갖고
주여 나 수술 안 합니다. 주님 벤져주세요. 그리고 이때도 이게 잘 극복을 했는데 이 오른쪽은요 이게 중심축이다 보니까 더 힘이 들더라고요.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요새는요 계속 기도해. 주여 아버지 맨져주세요. 이쪽도 맨져주셨는데 이쪽 안 맨주시려고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대화하고 묻고.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다 동일해요. 결코 틀리지 않아요. 허리 구부러지고요. 걸음걸이가 여러분들 이상해 보여지고. 이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진데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철야하는 거 기회입니다. 기회.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좀 늘 이끌어 달라고 맡기십시오. 다윗이 어려울 때에 사무엘을 찾아가고 라마 나요스로 들어간 것처럼 고대 성령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흐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아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